네, 할렐루야. 오늘은 3월 24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칭의, 아브라함과 그 칭의에 관해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의인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물론 영어로 filthy rag으로서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뜻은 히브리서 원어에 가보니까 우카베게드 에딤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used menstrual clothes, unclean, rotten, and shamefu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원래 더러운 걸레라는 더러운 옷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용된 여인들의 생리대를 말하죠. 생리대인데 그래서 더럽고 unclean, 더럽고 rotten, 썩었고 shameful, 부끄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뭐 훌륭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고 우리 의는 더러운 옷 같은데 얼마나 더러우냐면 여인들이 생리를 받아가지고 내버려서 썩은 아무 가치가 없는 부끄러운 부정하고 더러운 그러한 menstrual clothes 같은 생리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의다.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주셔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물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밤새도록 베드로가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실망한 상태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자기 와이프나 자식들에게도 볼 면목이 없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내려왔는데 해안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렸더니 예수님 말씀한 데로 가서 그물 내렸더니 너무너무 고기가 많이 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동료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 채웠는데 두 배가 다 잠기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란 사람이고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고기가 어디인지 알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잡았는가. 저는 놀랐겠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우리 생각에 만약 그렇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대박이 났으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집에 갈 뻔했는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가 그 엄청난 대박난 물고기 그물을 두 배 채우고 나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그분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자신이 너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갑자기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나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은 시편 130편 3절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 이까리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If you Lord, 주님이시여 만약 당신이 kept the record of sin, 내 죄에 대한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시다면 Lord, 주님, who could stand, 누가 당신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갖고 있다면 누가 감히 나와서 나는 죄가 없다,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26일 날 이재명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검찰이 엄청난 증거와 모든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비디오에다가 뭐에다가 사진에다가 그걸 재판정에 내는데 거기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문기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다 기록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냐.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욥기 25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는 달도 깨끗하지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와, 인간은 구더기같이 더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오히려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죠. 한국에서 정말 악한 일을 하고 망발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보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지키고 11조 잘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미움받았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갈취해가지고 로마에 바쳤죠. 그리고 자기가 바친 세금의 2%에서 5%를 자기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매국 노죠. 그래서 죄인의 대표는 무조건 세리였습니다. 남자의 죄인의 대표는 세리, 여자의 죄인의 대표는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아예 그냥 세리와 창녀들 아예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풀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겼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자의 대표 바리새인이 왔고 동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죄인이라고 치는 세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느니라. He went home justified before God.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여러분 놀랍죠? 당연히 바리새인은 의롭다, 세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저 세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의롭다. 내 죄를 다 용서한다. 너는 내 앞에 의롭다. 내 아들 예수처럼 의롭다고 선언했고 바리새인, 교만한 바리새인은 no.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세리는 동족들의 고혈을 짜서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 자기가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의 2% 내지 5%를 자신이 취하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미워하는 대표적인 주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의인의 대표였고 세리는 죄인의 대표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정말 죄인이었죠. 예?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평생 강도짓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죄인 중에 죄인 강도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낙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낙원에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